오늘 말씀을 이제 전할 때는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크게 우리 큰 틀 안에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반절 살은 것 같아요. 한 80대 때 뭐 죽는 걸로 생각하고 저는 뭐 100몇십 살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막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애들 키우고 적당하게 하나님 사역이 되어지고 나이가 들고 뭐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못할 때 되어지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 일찍 가면 이제 부모님도 가슴 아파하고 뭐 자식도 가슴 아파하니까 이제 좀 자식들도 이제 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막 그 정도 마음이 들 때쯤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내일 오라고 할 수도 있고 120살까지 사역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이 든 사람도 점검을 해봐야 되죠. 나는 잘 살았는가?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잘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 나는 잘 못 살았던 것 같아. 나는 잘 살았던 것 같아. 라는 질문이 있겠죠. 이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난 잘 살았어. 왜냐면 나는 지금 빌딩이 몇 채가 있고 아들내미 하버드 보내놨고 뭐 둘째 애들은 예일대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고 우리 애들 다 착하고 우리 신랑도 뭐 그렇게 잘 지내고 우리는 부부 금술이 너무 좋아. 잘 살았습니까? 잘 살은 거일 수도 있죠. 기준이 다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두고 우리는 잘 살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나도 잘 살았어. 나는 너처럼 돈이 많은 건 아니야. 자식들이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신랑이 뭐 그렇게 나는 검술 좋은 건 아닌데 나는 잘 살았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어. 옆에 사람들 막 묻겠지. 네가 뭔데? 이거 아무것도 이루는 거 없잖아. 네가 뭐가 잘 살았나?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말할 수 있는 영권이라는 게 있죠.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돈, 명예, 가족 간의 그런 것들, 그게 기준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지금까지 잘 순종하고 왔다. 물론 중간에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온전하게 잘 왔다. 그래서 나는 잘 살았다라고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최우선소리로 두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았는가? 아멘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사람이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순종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잘 살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책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 보고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청직이라고 하냐면 지키는 사람들 보고 청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복음 전하는 일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기도하면서 지키세요. 여러 가지 청지기 사명, 파수꾼의 사명 우리한테 주신 건데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라고 질문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현대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면 너무나도 빠듯해. 나한테 여유가 없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물음표가 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식으로 막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식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점검의 기준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점검의 기준은
훌륭한 목사님들 말 아니에요. 점검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청지기적인 사명을 누구에게 허락하여 주셨냐면 제사장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등잔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금촛대를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다 인터넷상에서 아마 그러한 그림을, 금촛대의 그림을 다 봤을 겁니다. 금촛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의 뭐 성막 안에 있는 거 쫙 뭐예요? 끝에 다 6, 7, 7개의 금촛대가 이렇게 있는 거를 인터넷으로 다 봤을 텐데 7개의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7개 불이 다 붙었죠. 이게 하는 일이 있어요. 등불이 켜져야 그 등불로 말미암아 빛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렇죠. 창문이 없기 때문에 성막이 딱 쳐져 있으면 캄캄하단 말이에요. 캄캄하기 때문에 그 등불을 계속 펴놓고 제사장은 자기가 할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4절, 레위기 24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명령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모르겠는데 명령하라. 명령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올 것이고 그 감람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지고 찍어가지고 순결한 기름으로 만드는 그거 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라는 건데 요즘식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올리브유. 저는 그거 가지고 불을 지펴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란 말이에요. 그럼 올리브유를 이렇게 계속 공급하여서 이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켜둘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당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감당을 하는데 제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은 감람유를 계속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해야 될 소임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해야 될 소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오시면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등잔불을 이제 계속 정리를 하는데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왜 특별히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라라고 하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요. 깜깜하기 때문에 등잔불이 아예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이게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청지기적 사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금촛대, 등촛대라고 하기도 하고 금촛대라고 하는데 이 금촛대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이야기 다 봤죠. 양의 피,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게 상징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촛대 이야기가 나오죠. 촛대 이야기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 상징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계시록 말씀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촛대는 무엇이에요?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표현하죠.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촛대는 무엇입니까? 다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는데 이야기를 못하면 니 혼자 설교하라는 말로 알아듣고 좀 잘게요. 그러니까 그 촛대는 무엇이에요? 교회. 근데 구약식 성경의 촛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4시간 계속 특별히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특별히 관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의 촛대에 불을 밝히라라고 하냐면 캄캄함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것을 밝히는 게 바로 촛대가 되어진다. 그 촛대가 문을 닫고 촛대가 불을 켜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 모두가 캄캄해진다. 세상은 원래 흑암 가득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동네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밝혀야 됩니까? 빛을 밝혀야 돼요. 누가? 촛대가 밝혀야 돼요. 촛대가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무조건 교회가 건물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아주 형식적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두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모임을 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냥 그 건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건물이 큰 교회 소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하거든요. 그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작은 교회 뭐 할 거 없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왜? 세상은 돈이 많아, 규모가 많아, 사람들도 많아, 능력도 뛰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구분하여서 우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잘 이루어 나가고 이 소망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빛을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빛의 소망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생길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시우시하고 다니고 막 웅성웅성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긴 있는데 그 빛을 여러분이 뭉개뜨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생명과 여러분이 빛을 전혀 그 생명과 빛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듣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큰 교회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임지라 사람 관리한다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기 너무 좋은데 작다고 또 육신의 기준을 갖다 대리면서 이러면 되냐? 뭐 그렇게 하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고 작은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옛날에는 사막 교부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성교회한테 기대할 게 없으니까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그 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또 자기네들끼리 또 딴 데 떨어져 나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말씀 잘 지키자 라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러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고 해서 떨어져 나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못 지킬 확률이 아주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거 옆에 거 자꾸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 아직도 의심이 가득하다. 그 삶의 상태를 오전 강대상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광야.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광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는데 아직도 광야.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문과에서 아직도 광야. 그러면 뭐예요?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입만 열면 나쁜 소리. 그러니까 이제 마음 안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하나님도 역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마음을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나 혼자 또 원망, 불평. 하나님도 안타깝고 나도 안타깝고 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한다면 오전 강대상 말씀의 비유를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일들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되냐면 그게 맞는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틀린가? 틀린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오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때 그러한 이야기했죠. 아이들을 양육을 시킬 때 명확한 교육관이 있어야지. 경제관이 있어야지. 신앙관이 있어야지. 명확해야 끌어가는 거예요. 명확해야 끌어가는 거고 애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때도 내가 명확하기 때문에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잘 되면 내가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못하면 뭐 또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확고한 신앙관이 있어야 돼. 교육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를 가지고 애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옆에 교회 한번 보세요. 큰 교회 한번 보세요. 옆에 작은 교회 한번 보세요. 다 볼 때 큰 교회는 큰 교회도 좋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도 좋고 옆에 교회는 좋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는 일단 받아들여야죠. 근데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성경적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낮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낮 예배. 그 낮 예배가 어떻게 태생이 되었는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역사적으로 듣기로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듣기로는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잔불을 달 정리를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녁 예배가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 식견이 좁아서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많은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낮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야. 낮 예배로 드릴 때는 성경적인 근거는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낮에 뭐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성경 구조는 그런 그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주일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우리 선배들은 성경 구절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밤에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딱 했는데 낮에 예배를 틀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의 편의. 그걸로 통해서 틀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3시 예배를 2시에 바꾸시라. 그렇게 저도 목회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편의.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고 바로 성교로 가야 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3시 예배를 2시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아니 그냥 가도 되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양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번에 3시 예배를 2시 예배로 옮깁시다 하는 말이 아니고 3시까지 기다리기가 정말 애매모호해요. 교회에서 삐대자니 좀 그렇고 집에서 자고 오자니 좀 그렇고 또 3시에 예배 드렸다가 또 집에 가면 아니 가족들과 이렇게 같이 지낼 시간도 없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가족과 같이 지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간을 옮기는 기준이 뭡니까? 지 기준인가? 아주 심각한 거죠. 우리도 뭐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를 오후 예배를 이제 선택해서 드렸는데 많은 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는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도 그거를 선택해서 드리니까. 근데 성경의 기준에서 어느 게 더 건강한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녁 예배를 선택하는 교회가 조금 더 순수하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 말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저녁 예배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시렁궁시렁하는 사람 많거든. 아마 우리 지역에서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도 오늘부터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궁시렁궁시렁 다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녁 3시 예배인데 우리 그냥 점심 먹고 바로 예배 드리고 빨리 갈 수 있다면 아무도 궁시렁궁시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나름 성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사람의 기준으로 무너뜨려진 예배의 기준은 끊임없이 무너뜨려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예배의 기준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예배당에 오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원칙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원칙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병원에 누워 있다든지 내가 곧 전염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에 오면 우리 공동체에 피해가 주고 내가 갈 수도 없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예외적으로 드리는 거고 원칙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준이 자꾸 내려온다는 거죠. 아니 많은 교회의 광고를 들으면 뭐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쫓아내고 무슨 자꾸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막 그런 광고를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온라인 예배는 예외가 되어져야 돼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 와서 앉아있어. 그런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전염이 되어지면 그거 목사가 책임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가 뭐 믿음이 없냐? 예배 드릴 때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염병이 안 일어나겠지. 그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병이 걸린다, 전염병이 걸린다 그런다면 제사장에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전염병을 없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가 있는 주둔지 밖에서 나쁜 말로 쫓아내라, 격리를 시키라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간염자들은 이렇게 치유가 될 때까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아예 못 드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는 기술이 발달이 되어지다 보니 그 사람이 떨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고 계속 집안에 누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 예외적으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원칙이 되어질 수는 없고 예외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기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다 앉아 있는데 목사 혼자 화면에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까? 질문을 한번 하면 여러분 그거 예배예요? 저만 고민합니까? 여러분 아무 고민 안 하는 것 같아. 해맑아.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고민거리가 질문의 사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가 있죠. 서신서는 어떤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달하고 야고보가 전달하고 요한이 전달하고 뭐 그런 베드로가 전달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이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서신서가 설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신서는 설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편지를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줬으면 그 편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펴가지고 읽었다는 거죠.
읽으면 성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글이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못하고 다른 타협지에 있으니까 못하고 하니까 딱 읽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이러하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나오면 성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나면 그들이 또 삶의 모습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설교라는 거지.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해봤죠. 학자들이 서신서를 읽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본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유도리가 있으면 화면에 목사 그를 영상을 띄워놓고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서신서에 조금 비유를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바울도 감옥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안 되졌으니까 편지로 꾸역꾸역 썼겠지. 꾸역꾸역 썼겠지. 근데 만약에 바울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지고 컴퓨터가 발달이 되어졌으면 안 쓰고 영상으로 찍고 외장하든 저장하든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 고민이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이런 생각할 여지는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해답을 나라에서 정해주는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기준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불편한 거를 감수를 해야죠. 아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 감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자꾸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면 자기네 백성들이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북쪽에 두 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놨는데 그때 거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처소가 아니라 거의 우상들한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다라고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일단 편이고 일단 왕의 정치적인 계략이 투입돼가지고 그 안에서 백성들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살았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오니까 아멘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못 따라와서 그러면 아이고 반 정도? 막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 돈도 많으면 좋고 명예가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한데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제사장한테 청지기적인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은 뭡니까? 촛대 관리하는 사명. 많은 사명 중에 하나가 촛대 관리하는 사명이에요. 그 촛대를 꺼트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촛대를 계속 지피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오라? 감람류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럼 꺼트리지 않으려면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누차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한테. 꺼트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름 공급을 계속, 감람류를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급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이 있어요. 이 불을 우리가 성령으로도 표현하고 물로도 표현하고 다양한 부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 이거를 꺼트리지 않으려면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을 받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TV를 좋아하거나 게임을 좋아하거나 핸드폰을 좋아하거나 세상을 너무 좋아해. 돈 버는 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힘이 없어가지고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말씀. 조금 몽사라도 하나님 말씀, 그게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물도 줄 것이고 성읍도 줄 것이고 집도 줄 것이고 논밭 다 줄게. 다윗한테도 하나님을 따라갔다니 왕도 되어지고, 아니 많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조건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직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감남유를 충만하게 공급받아라. 여러분에게 있는 빛을 계속 발하라.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 빛이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뜨겁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이 하나님께서 지피시는 불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라면 계속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나는 내일부터 직장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 누워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지속이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불이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예배 계속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계속 누려야 되고 기도 계속 해야 돼요. 찬양도 계속 해야 돼요. 뭐 촌에 할아버지가 찬양하는 것처럼 말고 좀 힘이 나거든. 열정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많이 사모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진노하는 자들 것이다라고 하는. 근데 본인의 삶을 보면 전혀 진노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본인이 진노하지 않는데 뭐가 진노라는 것은 그렇죠. 내가 힘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내가 붙들어서 쟁취하는 행위를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노해야 돼요. 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좀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가 늘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슴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물이 필요한데 우리 심령이 쩍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단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하게 적셔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삿대질하고 예전에는 상대방 보고 욕을 하고 갈등과 불만을 토하고 화를 냈다라고 한다면 내 가슴에 촉촉한 비를 적셔주셔서 사랑이 드러나도록 한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사랑의 말을 선포하고 내가 삶을 들려서 옆에 지체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도 성령 충만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게 아무도 없습니다.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 상황이 나쁘면 이씨 막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이 관남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감남유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이 감남유는 누가 제공을 해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정직이적인 사명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난 잘 살아서 할 때 돈이 많고 명예롭고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는 이 감남유가 없어도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남유, 성령의 충만함, 은혜, 단비가 계속 우리들한테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